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좀 깁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근데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한번 그 관점에 맞춰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의, 내 슬하에 자녀가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넷이 있든 그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켜도 부모만큼은 그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부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내가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손가락인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모는 내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기독교인이 20억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그 20억의 인구조차도 다 소중한 겁니다. 그들이 말썽을 일으키든 죄를 짓든 딴 데가 헛짓거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세상 인구 75억이라는 그 인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돼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도 더 소중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세요? 그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죠?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자녀를 낳아봐야 아, 내가 저때 저랬구나. 내가 저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 그때 가서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 많이 늦어요. 아, 이제 좀 부모님께 잘해볼까? 효도를 좀 해볼까? 이러면 늦어요.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믿음의 자녀들은 특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지금도 나를 향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탄하시면서도, 아니 어쩌면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주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으세요. 빨리 잡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빨리 헤아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누이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인내를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속히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물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품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방임해버립니다. 방목해버려요.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보거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거라. 그냥 풀어놓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요,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수많은 방해물들,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면 그때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더 벗어나고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 언제 받아요? 재산을 언제 물려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를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분깃이 자기에게 돌아올 건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든지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때를 못 기다리고 조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일이 막 꼬여. 천천히 우리가 하나씩 풀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냅다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요, 무계획적인 거예요.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죠. 무대포라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부딪혀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왜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다 보니까요, 자기에게 불리익이 되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요, 이게 담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담이 막혀서 우리 눈앞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교회 일을 특히 더 해요. 교회 일은.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세상 일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우면 뭐 한 잔 마시면 끝난다고 모든 게 풀어져 버리잖아요. 아니면 솔직히 말로 뭐 한잔 먹고 목욕탕 가서 한번 시원하게 사우나 하고 나오면 다 풀리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일이라는 게 참 웃기죠? 안 풀려요. 이게 한번 매듭이 지어져서 꼬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한참 꼬여 그래요, 이게. 결국엔 가서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아파. 하나가 되라고 교회를 만들어줬더니 하나 되기는커녕 싸우고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러고 있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도록 하나가 되거라,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거라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원룸의 파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 목회자들도 다 몰라요. 뭐 100몇 개가 있다는데 그거 왜 다 해요? 여러분, 세상 일보다 믿음의 일이 더 힘든 거예요.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씩 하나씩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더딜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손해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요, 내 생각대로 풀려고 하면요, 더 꼬이더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충돌이 생기면요, 우리 교회가 계획 짜잖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풀릴까? 안 돼요. 오히려 가서 얘기하다 보면 더 꼬여보더라고. 관계가 더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일은 기도로서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셔야 돼요. 오늘 둘째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그것도 천천히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내에 다 모아가지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며칠 내에 다 모아가지고 급하게 나가버린 거예요. 급하게. 여러분, 한순간에 큰 돈을 쥐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멋지게 가난하시는 분들이 일확천금을 딱 벌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그거를 감당 못해요. 물론 지혜롭게 그것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그 물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 세상에 보면 로또라는 거 있죠. 로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 많이 사잖아요. 로또.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이거 로또를 통해서 수십억을 한꺼번에 딱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요,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 왜? 지금까지 그렇게 써본 적이 없기야. 그렇게 큰 물질을 관리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해요. 더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해버립니다. 사람한테 사기당해, 흥청망청 돈 써. 이러다 보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순식간에 그 재산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특히 내가 힘들어서 벌지 않고 손쉽게 얻은 물질은 더합니다. 더해요. 그것은 더 쉽게 사라져요. 그래서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큰 돈을 받았으면 그 돈으로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 봐봐요. 사고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물질 아까운지를 모르고 썼다니까요. 물질 아까운지를 모르고 썼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그 물질을 낭비를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려워지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친데 덮친격으로 와요. 그날에도 물질이 없어서 살기 힘든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나라에 흉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더 죽어버리려고 흉년까지 와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놈의 시련이라는 게 조그마한 것으로 시작해서 이게 조금씩 커지면서 한두 가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 앞에 우리가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몰라. 오늘 이 아들은요, 그래도 자기가 나는 생각을 했어. 그것을 타개하고자,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나름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도 좀 그 나라에서 좀 사는 사람, 그 사람한테 붙어서 일하고 살면 그나마 좀 나아질까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때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조차도 주는 인물이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더 꼬인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결국 생각한 게 뭐야? 아버지야. 아버지. 자기 아빠를 다시 생각하게 돼. 왜요? 가장 편안했던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고생할 필요도 없고,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부모님이 다 챙겨주고 해결해 주시던 그때가 다시금 떠오른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물질도 풍요하고 먹을 것도 많고 종도 많으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결국은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 답이 없거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막막하거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요, 믿음을 떠나서 세상 풍파에 일이 치고 죄를 치이다 보면요, 결국엔 벼랑 끝에 서가지고 마지막으로 찾는 방법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안 돼. 결국은 찾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잃어버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무너져서 결국은 찾는 방법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열일하십니다. 열일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뒤늦게서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면 그때는 이미 우리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마음이 피폐해질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제가 그걸 직접 겪었잖아요. 일단 하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내맞기 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지금은 이름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와서야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놈 새끼 저거 건강할 때 내 일 좀 하라고 불러놨더니 일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지내다가 이제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가지고 와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러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나를 찾을 때는 언제고 내 품으로 불러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해줬더니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을 대로 하고 산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고 치이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는,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돌아가면 매맞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부모된 입장에서 오히려 뭐라 그러고 더 매를 들잖아요. 근데 부모란 마음이 안 들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주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안심해요. 세상 풍파에 찌들고 치여서라도 뒤늦게서라도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주면 처음에야 뭐라 하겠지. 이놈저놈 찾아가면서 죽이니 살리니 해도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이 자녀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삶을 돌아본 다음에 이제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하라고요? 종으로 생각해달라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면목이 없으니까 뭐 할 말도 없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깨닫고 있는 것도 어디야? 개차반 아들은 와갖고도 더 큰 소리를 치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여겼어요. 아들로.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서 즐거워하시잖아요. 건강하게 돌아온 아들의 감사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많이 아파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기다리셔요. 회초리를 드린 게 아니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 깨닫고 돌아오면 세상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기뻐하시며 기뻐 뛰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아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 하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제가 각색해서 얘기를 쭉 풀어왔지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진짜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자신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누구는 진짜 많이 사랑해 주는데 나한테는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고 계신다면 이 아들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 생각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이렇게 사니까 안 되는구나. 아버지가 있을 때 행복했구나.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이 끝나버렸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뭐 했어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삶을 옥죄고 있던 매듭들, 문제들, 방해들, 장애물들이 한순간에 흐려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다시금 자기가 잃었던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잖아요. 회개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동안 내가 잃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다른 게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를 불러주셨던 그때 그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 세워지는 거, 회복되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반쪽짜리 회개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안타깝게도.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삶이 좀 잘 풀리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장애물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제 좀 우리 때가 좀 해결이 되나?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려나? 이게 순조롭게 확 해결이 되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또한 우리 삶이죠. 이 둘째 아들이 와서 이제 지위가 회복되는데 방해물이
뭐예요? 큰아들인 거예요. 큰아들.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난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단 하나도 거역 안 하고 아버지가 시킨 일 다 하고 살았는데도 나한테는 이런 한 푼도 안 주시더니 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제가 돌아오니까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니 큰아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솔직해서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어. 내가 왜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이렇게 순종적으로 살지? 나도 좀 둘째 아들 좀 저렇게 한번 살아볼걸?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내 모습이에요. 진짜로 개차반 같이 살 것 같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나는 맨날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맨날 시련이 다가오는 것 같고 문제가 산재에 있는 것 같고 걱정과 연심이 근심이 염려가 내 삶에 채워져 있는 것 같고 이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큰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아버지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큰아들이에요. 안전하잖아요, 삶이.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것이다.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붙잡읍시다.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때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아니 설사 내가 생각해도 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만큼은 그 믿음의 끝만큼은 놓지 맙시다. 지금도 나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또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장애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만큼만은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에게는 모든 자녀는 다 똑같이 사랑스럽습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믿음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